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나는 에서인가 나는 야곱인가.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쌍둥이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민정자매도 쌍둥이라고 하고, 또 강희하고 건희도 김증윤 집사님 아이들도 쌍둥이고, 또 우리 김혜옥 집사님 딸 은영이를 비롯하여 세 명이 다 세 쌍둥이고, 아유, 엄마가 고생 많이 해서 은영이 효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여튼 쌍둥이들이 있어요. 이 쌍둥이들이 보니까 아주 절친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막 참을 수가 없이, 누가 감히 내 핏줄을 말이야 누가 손을 대냐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비슷하기도 하고, 성격도 비슷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또 전혀 다른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무튼 달라요. 이 27절을 읽어보면 다른 게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은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보통 취미로 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사냥꾼에서는 최고예요. 이 고대 지역에서는 사냥꾼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온 산을 다니면서 쫙 쌌는데 이 동물을 딱 잡아서 어깨에 딱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냥 오빠 그럴 거 아니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 몸도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막 털도 막 많이 났잖아. 이 에서는 또 야성적이지요, 남성적이지요. 그런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몇 분이 그것도 하셨어요? 이런 분들 말이지요. 근데 이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늘 있냐면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엄마 치마를 늘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이렇게 계란 프라이도 하고 음식도 늘 하고 말이죠. 집에서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게 달라요. 이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여자 같았고. 그래서 매끈매끈해.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도 막 털을 이렇게 입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에서는 들로 막 다니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요. 그래서 들에서 막 다니니까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외형적인 사람, 또 내형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그런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고,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조용한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그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외형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와 다름을 인정해야 돼. 만약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져요.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무슨 건의를 할 때,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무조건 옳으니까 막 큰 소리를 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다 알아들으니까. 그 말은 다 옳은 말인데 하는 태도가 달라서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되겠지요. 남자와 여자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는 말이 많잖아요. 좀 하루에 한 3만 단어를 써야 속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한 1만 5천 단어나 2만 단어도 채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의 남자 여자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은 직장 생활 가서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15,000단어를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여자들은 어디 나갔다 오거나 또 안 나갔다 오면 1만, 2만 단어밖에 못 쓰니까 1만 단어를 밤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 없는 남편을 붙잡아 놓고 무슨 얘기를 다 하는데 남자가 들을 수가 있나? 도대체 결론만 얘기해라.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진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교회도 다 달라요. 왜냐면 당회가 다르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이 다 다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사가 있고 비전이 있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우리 교회는 왜 밥퍼 목사님처럼 왜 이렇게 밥을 안 퍼주냐,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저에게 막 해서 왜 우리 교회는 뭐 감자탕 교회처럼 왜 이렇게 구제를 이렇게 많이 안 하냐. 여러분, 그쪽으로만 너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 자기가 만난 것이 최고고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고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르고,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면 노란색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감리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침례교가 있는 것처럼, 어떤 자녀들은 돈을 벌어서 부모를 효도하고, 어떤 부모는 안마를 해서 부모를 효도하고, 어떤 부모는 음식을 차려서 효도하고, 어떤 부모는 순종해서 효도하고, 진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가 수용해주고 함께 나갈 때에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요, 그것이 성숙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큰아들이 이렇게 그 사냥한 고기의 요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늘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말이지요. 근데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이 어머니는 또 야곱만을 좋아하는 거야. 집안 청소 잘해주지, 집안 살림 잘해주지, 집안의 순정, 어머니 순정 잘해주지, 뭐 잘해주니까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애가 되는 거야. 차별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편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유발되고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 관계가 만들어져요. 성격 장애가 일어나고 폭력이 되어지고 남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부모는 공부 잘하는 자녀만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의사가 돼야 돼. 의사. 내 꿈이었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막 강요해서도 안 되지요. 누군 누구를 좋아하고 누군 누구를 좋아해. 안 되지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야 되고 야곱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도 좋아해야 되고 야곱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잖아요, 자녀. 편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채 서로가 편애하며 한쪽만을 좋아하는 이 가정의 이 모습의 이 후대가 편할 리가 없지요. 자,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에서는 늘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들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막 다니겠어요. 막 이 들판을 자기의 그냥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여기 뛰어갔다가 산에 뛰어갔다가 또 그냥 잘 보다가 뿅 하면 쭉 하다가 그냥 딱 토끼를 맞추고 말이지요. 근데 이날은 또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야.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도 이 동물을, 짐승을 많이 잡으면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많이 주어지고 행복하면 안 피곤하잖아요. 저도 막 집회 가서 어제도 막 청주 순복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는지 막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정말 막 있는 거예요, 대낮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안 피곤해요. 이게 나는 막 집회를 하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이니까 영혼들이 막
결단을 하고 변화가 되는데 이거 좋은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이지 뭐. 근데 이날을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지쳐서 공고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달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붉다는 뜻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 내가 그냥 줄 수는 없겠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좀 팔어. 그러니까 여러분 32절에 계속 말하잖아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사실 안 죽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굶는다고 뭐 죽겠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나 빨리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 장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미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약속,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무슨 하늘, 천국,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미래 천국이 뭐 있겠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 아니에요? 32절에는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33절에는 시작.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대충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선서라는 거야. 선서. 나는 형으로서 이제 나의 장자권인 이 장자권을 내가 야곱 동생에게 넘기노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난 팥죽만 먹으면 된다. 선서를 하라는 거야. 맹세를 하라는 거야. 하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먹는 것 같고 거리하는 야곱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치사 빤싼다 그러나? 진짜 먹는 것 같고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맹세까지 하라고 말하고. 이 야곱이 이게 보통 이게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자, 이유가 뭐지요? 32절에 뭐였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배가 고팠어.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면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34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봐요. 이 에서가 팥죽 먹고 얼마나 신났으면 한번 따라해봐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동사가 한 절에 지금 4개씩이나 막 나와요.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죠. 근데 결국 그가 장자권을 판 것은 배고파서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지만 실제적인 이유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눈을 뜨고 들으셔야 되고요. 고개를 들고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그냥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팥죽 얻어 먹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 판 것이 보통 나쁜 짓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이 구절을 해석을 해줍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망령되다는 것은 원어로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더러운 자, 불경건한 자, 속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무신론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할 것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었다는 것은 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알겠지요? 장자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눈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이 돈,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거나 이 시간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생각을 하고 몸을 왔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이 특권,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 정말 이 찬양대원의 이 특권을 평생 누리기를 축복해요.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 찬양이 이 놀라운 특권을 내게 주셨다, 이 교사의 특권을 주셨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말이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무시한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에서는 버림바가 됐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실수는, 이 단순한 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영원한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이지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까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그것은 이 장자권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장남, 첫째가 그냥 뭐 둘째, 셋째 뭐 그런 게 없지만 이때만 해도, 고대 지역에만 해도 여러분, 이 장자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장자예요. 영적인 축복도 누리지요, 육적인 축복도 누리지요, 사회적인 축복도 누리지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받는 자로서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신분의 위치를 그대로 이어가요. 아버지의 유산에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재상의 역할을 하는데 이 장자가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해요. 그리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해요. 언약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장자권인데,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실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야곱의 장자권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낳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삭이 알았습니다. 에서가 알았습니다. 야곱이 알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씨가 되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있을 천국 지역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생명보다도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육적인 소욕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결국은 빼앗기고 말고 팔아넘기고 말고,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팥죽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에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가야지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떡을 줘. 지금 당장 문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에서가 들판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듯이 이 세상을 누비며 돌아다니면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늘의 축복을 거부한 사람처럼 세상에 너무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 예배가, 이 단 한 번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른 채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디에 미쳐서 살아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환경의 사모님 초청한다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사람들은 막 거부하고 안 온다고 말을 하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욕망들, 육체적인 소욕들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 앉아 있어서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해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정말 기도를 축복으로 받고, 여러분, 그래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대충 듣고, 예배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눈 감고 그냥 묵상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너무 또 우습게 여기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 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 해결하느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마 같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원래 데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어요. 복음 전함을 함께 했어요. 함께 살다가, 함께 거하다가 자꾸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날 때는 바울 편에 있다가 이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갔다가는 이건 정말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옆에 있는 로마 황제는 막 크고 말이지요, 화려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간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말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뺏으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은 늘 마음속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권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대를 잇는 이 약속의 축복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면 내가 장자권을 달라고 해야지. 여기에 대한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갈급한 이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사모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자권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얻어야지 이것 때문에 장자권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이 야곱은 장자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장자권을 욕심낸 것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왜 이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을 냈냐면 장자권이 갖고 있는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갖게 되면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늘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로서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은 그 당시에 예수로서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씨의 계보에 들어가지요? 장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내가 장자가 되어 그 씨가 되면 그 씨가 계보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기로 변화가 된 것이지요. 장자권을 찾으려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난 내 지혜로 살 수 없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붙잡을 거야. 내가 장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일 성수 내가 범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여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다음 주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장자의 특권이 우리에 있는데 말이지요, 그 은혜를 못 누린 채 늘 빌빌거리고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장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짧게 살다 보면 사람을 한 번 의지하면 또 의지합니다. 2번 의지하면 또 의지합니다. 3번 의지하면 또 의지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에 형이 기다린다는 거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너 야곱, 나를 속였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400명이 거느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도 야곱은 이런 말을 안 해요. 형 미안해, 장자권 다시 돌려줄게, 이런 말을 안 해. 먼저는 아부를 해. 그리고 이제 또 재물을 보내.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또 짐승을 보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뭐 이렇게 요셉, 또 뭐 이렇게 또 뭐 베냐민 이런 사람들은 안 보내. 이제 이렇게 하고, 아내도 라헬 같은 사람은 잘 안 보내. 좀 이게 그런 사람들만 일단 좀 보내. 이렇게 하고 절대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장자권을 안 놓쳐.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내가 윤리적인 건 제가 좀 이따 설교할게요. 윤리적인 건 좀 이따 설교하고 과정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의 욕심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 마음들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람, 이 야곱,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행동이 옳았느냐? 거짓말을 해서라도, 욕심을 부려서라도 장자를 뺏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벌써 예언을 해놨어. 임신했을 때부터 예언을 해놨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이 과정과 방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한 욕심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목적이 선하다면 여러분의 방법도, 여러분의 그 복을 받는 과정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세상에서 사기를 치고 세상에서 잘못을 해서 헌금을 갖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아름다우면 과정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너 교회 좀 다니지 마, 너 교회 주일 나오지 말고 대학 가서 교회 다녀, 너 지금 말이야 시험 때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빼먹지 않는다. 내가 그 시간 돈 벌라고 그 시간 내가 11시에 문 열어놓고, 그래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주일날은 쉬시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시면 되고요, 주께서 10분의 9로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걸 믿으셔야지. 그걸 믿으셔야지. 야곱의 행동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나 장자권 욕심이 있거든.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몇 시에 올지 다 알아. 때를 맞춰 죽을 끓이는데 고난은 하필이면 또 팥죽을 끓였어. 붉은색의 죽을 말이지요. 틀림없이 참기름을 탔을 거야. 저는 기름 볶는 냄새가 제일 좋아. 하여튼 막 가다가 막 기름 볶는 냄새 있잖아요. 그 방앗간 비슷한 데 보면 막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는 없고, 거기다가 깨소금을 넣었을 것 같아. 깨소금.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막 지쳐갖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투덜투덜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팥죽 너무 좋아. 근데 그냥 줄 수 있나? 그냥 줄 수 없지. 계획을 하고 있었어. 내가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맹세를 지켜야지. 아주 그냥 머리가 보통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런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아름답고 선해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야곱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뜻으로 성취를 하면 대가를 지불하게끔 돼 있어. 그렇게 속였던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해. 그래서
라헬도 못 구하고 레아를 또 차지했다가 또 결국은 계속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후유증이 커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후대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도 알력 같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주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반기독교적이야. 멀어도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고, 어려워도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놔도 어디를 막 던져놔도 그 빨간 침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북쪽을 향하고 있는 나침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는 하나님께 고정돼 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을.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문막을 지나서 여주를 지나서 이천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이천에서 가도 지금 내가 이천에 만족하면 안 되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서울이야. 그렇게 방향이 서울로 맞춰 있는 사람,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맞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 고정한다. 난 주님께 끌려간다. 우리 이따가 찬송 부를 거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가 어떤 것과 주님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뭐 그런 찬송이 있어. 이따 부를 건데요.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사실들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결판을 내보세요. 결판도 안 내보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결판을 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삶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 장자의 이 특권을 누리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내 안에 모든 질병들과 나를 괴롭히는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선포하세요. 왜 자녀가 대놓고 맨날 왜 애기 짓만 해요? 여러분 여자 경찰도 큰 덤프트럭을 딱 잡을 수 있어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며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활동적인 사람이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신다. 성격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성격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성격이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느냐에 주님이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격이 아니라 인생의 허물이 얼마나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장자권을 붙잡고 있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얼마나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고 사람 살인하고.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붙잡혀 있고 내가 누구를 추구하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반주 부탁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세상 들판을 누리며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야곱은 인간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 죽어도 세상의 어떤 것과 나는 바꾸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습관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의지하게끔 또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신다. 나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인생은 내가 살지 않겠노라.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과정과 방법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를 엉망으로 하고 사회에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축복만을 구하면 안 됩니다. 과정도 올바라야 돼.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의 성격을 보는 게 아니다. 난 여러분의 기질을 보는 게 아니다. 난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장자권을 붙잡고 있는지, 그 장자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이의 결단을 이 찬송을 통해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는 이 첫 단어가 제일 은혜가 돼. 같이 불러봐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가지 않으니. 아멘, 아멘이죠.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술과 내 이 담배와 이 내가 이 쾌락과 이 육적인 만족 때문에 내가 영적 것을 내가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진 간에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